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에는 참 안식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하여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안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하고 1대1로 딱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 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것의 성취로서 주의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성취됐다는 말은 그 7일째 하루를 안식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전부를 안식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 1년 전부를 안식일로 하고 희년, 모든 날들을 다 안식일로, 안식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 안식일의 성취, 안식년의 성취, 희년의 성취, 이것은 주의 은혜의 해의 성취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 평생의 기간, 이 기간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또 희년이고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뭐냐? 이 안식일 또 안식년, 이 희년의 완전한 성취, 그 성취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모이는 날이에요. 구별해서 모이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완성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은 완성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안식일에는 완전한 안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서도 주의 은혜의 해, 즉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성취로서의 기간을 보낸 후 주일 하면은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전부라는 거죠. 그때는 참 안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 그 기쁨이 이 주일에 또 우리들의 구원받은 모든 날들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참 안식, 즉 항상 지금 안식, 항상 지금 감사와 기쁨, 이게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다거나 순간적으로라도 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빨리 회복하려고 신경을 쓰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안식을, 주의 은혜에 참 안식을 누리는 신앙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안식, 그 안식년에 매여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또 남에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내가 주의 은혜를 살아가면서도 또 거룩한 주일에 성수하면서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향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해석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 참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고발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이제 2절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 자기 자신의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아주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부분이죠. 십계명 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하여서 나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방식인가?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4절에도 동일한 십계명의 이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그때는 출애굽한 것에 관하여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안식하게 할지니라, 쉬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나 또는 신명기 내용이나 안식일과 함께 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이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는 에스라 학교,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지도했습니다. 그 에스라 학교는 여전히 그 이후에도 남아서 에스라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학파는 이제 각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말씀의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에스라가 죽고 나서 약 4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기간이 있는데 이걸 신구약 중간기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200년쯤 흘렀을 때예요. 20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 학교, 에스라 학파 이런 걸 형성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막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다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약 200년이 흐른,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큰 대각성 운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회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대회당 운동. 그 회당 운동의 내용이 뭐냐면은 각 회당에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자. 대회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회당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그 분파입니다. 잘했지요.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 예를 들면 안식일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세부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식일 규정을 지었어요. 여기 안식일 하루 그것만 관련해서 39개 조항의 아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만들어져도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더 잘 지키려고 이 아보트 밑에 시행 세칙을 또 만듭니다. 각각 6개 정도의 시행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 세칙은 톨레도트라는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보트가 39개고 그 각각의 아보트 밑에 톨레도트 시행 세칙이 6개씩 있으면은 총 몇 개입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234가지의 톨레도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건 대각성 운동인 거예요. 열심히 하고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시행 규칙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잘 지키려고? 지금 출애굽기 10계명에 있는 출애굽기의 그 안식일 규정,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려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세부 사항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세부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시행규칙을 정하고 그 실행을 했으면은 정말 잘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성이라는 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보트하고 톨레도트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게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율법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아보트도 좋은 것이고 그 아보트를 더 잘 지키려고 하는 톨레도트는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정확한 모한 선생 지침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곳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은 이 아보트와 톨레도트를 가지고 누가 이걸 어기는가 하고 독사의 눈을 보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독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독을 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눈에, 이들 기준에, 이들 마음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안식일 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어겼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나.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상대방에게 못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이 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둑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는 규정,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단지 낯을 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처럼 취급이 됐어요. 낯은 대지 말고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하는 마음으로 배가 고프니까 안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굶주린 걸 좀 해결하려고 먹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보트 안식일 규정, 그 안식일 규정 밑에 시행 세축으로 있는 톨레도트, 이것에 보면 안식일 규정에 톨레도트에서는 벼 이삭을 비벼 먹지 말라라는 세부 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톨레도트에 걸렸기 때문에 아보트에 걸린 거고, 아보트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걸린 거야. 이렇게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딱 바리새인이 고발을 해버리니까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어겼나? 하나님 말씀 어겼나? 이러면서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너 잘못 알고 있어. 너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너도 안식 못하고 너의 그 말을 듣는 우리 나의 제자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논쟁이 꽤 있었던 본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라 그냥 편집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잘못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굳이 관련을 시킨다 해도 지금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냐 하면은 다윗의 이 사건은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에요. 그 율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변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편집된 본문으로 빼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정확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2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쭉 말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태도를 잘 보면 됩니다.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러나 거룩한 떡, 즉 진설병입니다. 성막의 안에 그 성소 안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넣어놓습니다. 그 떡은 생명의 양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그 떡이 있나니 묻습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대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영원한 규례, 지극히 거룩한 규례는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만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내놓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임도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성결하냐? 그 조건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제사법 중에서 이 진설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제사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다윗의 부탁에 그 요청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 어기는 건데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결하냐? 그것만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레위기 24장 9절에 있는 이 제사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아히멜렉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진설병은 들여졌다가 다시 교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 수중에 누구 것이 됐습니까? 자기 것이 됐어요. 자기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를 드러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대해야 되고 성결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율법 규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제사법, 특별히 이 진설병과 관련되어 있는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제사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생각 안 하고 너희들이 성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결하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히멜렉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것이 그렇게 아히멜렉이 불법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것을 원해요. 그리고 성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번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하고 그리고 성찬 떡이 있어요. 이 성찬식을 준비할 때 준비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근데 준비할 때는 이렇게 조각이 좀 남으면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찬식에 딱 사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그렇게 확인되고 영적 임재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성찬식 시행하고 나서 남은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그거 성찬위원들이 다 주워 먹어버려도 된다라고 배우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 땅에 묻는 것으로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왜 땅에 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된 떡이고 그리고 포도주기 때문에 거룩성을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결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를 땅에 묻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는 그거를 담임 목사나 또 그러니까 아주 그걸 거룩하게 성결하게 다루어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건 핵심이 뭡니까? 거룩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다루는 곳에는 바로 성결함이 전제가 되는 거죠. 성결하게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찬식을 다 했는데 이제 떡과 포도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고 정말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걸 해석해요? 그거 성찬을 이제 시행하고 맡은 담임 목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맡은 자가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권 해석입니다. 오늘날 법에도 어떤 아주 재밌는 법이, 그리고 아주 좋은 법이 있냐면은 죄형 법정주의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죄형 법정주의. 그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 하면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라는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설병과 관련해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누구에게 해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떡을 맡은 아히멜렉에게 해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봤을 때 이 진설병 내가 먹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룩하게 다려지고 성결하게 다려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교회는 이 부분을 법을 어긴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도 덮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것이,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신 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유권 해석이 있다겠죠. 그래서 그 해석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 규정이에요. 오늘 안식일법과 관련하여서 이런 규정이 있는가? 성경에 어느 곳에 안식일날 이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런 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보트하고 톨레도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이것을 드러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서 먹은 부분은 지금 그것과 관련하여서 법정 규정이라든가 죄에 대한 형벌, 이게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해석한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거 법 어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먹기를 원해. 먹고 배고픈 걸 잊어버리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내기를 원해. 그게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있어. 그거는 그 율법을 맡은 사람, 받은 사람, 바로 나와 너희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이걸 유권 해석으로 잘 해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원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줘야지, 이 은혜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를 하는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교만해져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해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보트와 톨레도트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아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가라 하면 가라는 데까지만, 말씀이 서라 하면 딱 서는 데까지만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열심은, 우리들의 경건한 열심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아니야 조금 더 가면은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지 않고, 아니야 이거 조금 더 멈춰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안식일 날, 이 복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12장 7절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5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여기서 무죄한 자라고 해요. 불법을 저지른 것을 덮어주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인 무죄한 자입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습관들, 이것으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곳에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죠. 이런 비슷한 부분이 우리 개혁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고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앙 고백서죠. 그 신앙 고백서 중에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 제21장에 보면은 아보트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보트입니다. 이거는 예배와 안식일은 당연히 성경에서 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이 참 안식을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밑에 요 예배와 안식이라는 21장 밑에 8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건 톨레도트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자,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고백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사람을 정죄하는 곳에, 성도를 정죄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이 사용한 아보트와 톨레도트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고백서를 받습니다. 이 고백서의 제일 마지막 8조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첫 번째,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이 일반적 사업이라는 것은 6일간 하는 일입니다. 그걸 미리 정돈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리 정돈해 두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라는 데 이걸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미리 정돈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미리 정돈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일을 주일에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출근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은 그런 것들을 정돈하고 주일에는 예배와 그리고 교제와 봉사에 집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향에서 사용되면은 좋은 거고, 정죄하는 곳에 사용되면 이것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정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세상 사업, 오락에 관한 뭐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런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땅값이 올라갔다, 어디 집값이 올라갔다, 한국 경제가 이렇쿵 저렇쿵,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주일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알고 있어야죠. 내가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하는데 다시 주일 성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공예배를 드리고 사적 예배라는 것은 소그룹 모임이나 또는 개인 가정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이 주일날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책임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간호사들의 일, 또 당직 의사, 그리고 쉬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소방관, 그다음에 그런 이제 쉬면은 안 되는,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본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주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옛날에는 까만 옷을 입었어요. 뭐냐면 이 부득이한 책임을 져서 나왔는데 이날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까만 옷을 입었어요. 하얀 가운을 안 입고.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또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자비 시행이라는 것은 병자 신방, 교우 신방, 과와 과부, 즉 소외된 사람 돌아보기, 그 다음에 전도하기,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비 시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또 정죄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돈독히 하기 위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서로 전락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로 전락해버립니다. 정죄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관을 잘 수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 규정들이 좀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 내부 규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사용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아보트하고 톨레도토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당회에서 교회를 더 귀하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주일 성수 문제와 공예배 문제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데는 봉사와 교제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 지금 2부 예배만 드리고 댁으로 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할까요? 봉사를 하지 않고 댁에 가시는 분을 향해서 정죄를 할까요? 그런데다가 그 내부 규정을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부 규정은, 또 정과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내 신앙 스타일과 그리고 내 신앙 스타일에 확신을 갖는 좋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한테 해당하는 거지 남들한테도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잣대를 딱 갖다 대고, 아무개 집사님, 집사나 돼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목사도 시원찮아. 그러면은 그는 정죄하는데 그걸 사용해요. 그건 자기도 안식 못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남도 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습관, 경건의 습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혹시, 그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정죄의 대상이 된다, 비판의 대상이, 비판의 그런 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아,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서기관이요 율법학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건을 위한 규정들이 내가 정말 경건을 쌓아가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경건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잘 보여준 것이고 잘 써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느 규칙들도 주 안에서 경건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안식일 날 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입니다.